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와 남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설교지만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깨달음과 도전과 순종과 회개 역사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연령대 구분 없이 신앙 고백적인 것을 담아 찬양하는 찬양대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앉아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뜨겁게 역사했습니다. 빌립 성교에 고백적으로 하는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헌신 예배를 오고 하다 보면 교회에 느껴지는 분위기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감동이 있고요, 절대 빈말이 아니고 뜨거움으로 용서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후 예배는 식사 후라 그죠? 나른합니다. 잠이 많이 옵니다. 제가 좀 잠을 잘 재웁니다. 잠이 오시면 푹 주무시고요.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육체는 무엇을 원할까요? 운동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지개를 한번 크게 한번 펴시고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쭉 돌리세요.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신은 무엇을 원할까요? 미소를 원합니다. 우리 스마일 한번 웃읍시다. 스마일, 김치, 치즈. 그런데 영혼은 뭘 원할까요?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을 원합니다. 우리 옆뒤 앞 사람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너희를 사랑한 자 같으면 사랑하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런 사랑 다 한답니다. 다시 인사 나누는데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날은 남존여비가 아니죠. 지금 현실은 여존남비의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참 요즘 구타당하는 남편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뭡니까? 남성교회 연합현신예배니 남편의 근위가 추락하고 그지요? 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아내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자 웃었고도 슬픈 유머를 전하니까 예전에 좀 알고 있어서도 크게 웃으셔서 건강에 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병원에 구타당한 남편들이 모여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30대부터 90대까지 남성교회가 비슷합니다. 30대는 왜 맞았냐 하니까 아내가 세탁기에 빨래를 해놓고 가면서 빨래 좀 널고 청소해놨는데 잠시 잠이 들어가지고 하지 않아가 얻어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 40대는 니는 어떻게 병원에 입원했냐 하니까 40대는 회사에 회식하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되나? 끓여주라고도 아니고 끓여주면 안 되나 했다고 막 맞아가 막 입원했다. 50대는요, 폴더폰 요거 좀 최신 그 스마트폰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나 했다고. 어디서 감염을 맞아가지고 또 입원을 했다. 60대는요, 퇴직한 나이 아닙니까? 아내가 외출하는데 주섬주섬 옷 입고 따라가려다가 막 얻어맞아 입원해. 70대는요, 동창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다른 분들은 남편이 좀 일찍 가셔가지고 사망보험금이 나와가지고 노후를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어요. 당신 사망보험금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막 맞아가지고 막
입원해가지고. 참 슬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80대는요,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다 편히 사는데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눈 뜨고 있었다고 얻어맞은 거예요. 90대는 아직까지 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고 얻어맞아가 입원해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남성교회 아내 여러분, 남편의 환경과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며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남편 여러분, 어찌하든지 처신을 좀 잘해가지고 꼭 붙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아까 성경 봉독하다가 요나 때문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요 나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인구가 약 12만 명여 명의 인구가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소행 반대 방향으로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가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감으로써 심각한 상처를 받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 자신님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살기는 살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죽음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죽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깨지게 됐습니다. 배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 폭풍이 요나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폭풍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인생들에 향한 폭풍, 또 죽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것은 앞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삶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삶도 노력과 수고와 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고 공짜로 배를 탔습니까? 그는 배 삭스를 주고 배에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배 삭스를 내고 탈 바에야 기왕이면 니느웨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값이라는 우리 인생의 빛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 삭스를 지불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배 삭스를 니느웨로 가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폭풍을 만나지 마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일단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순종의 기적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의 순종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흉년이 된 땅에 이삭에서 씨를 심었는데 100배나 거뒀다. 홍해를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너간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숨도 안 쉬고
6째 날, 7째 날 6바퀴 돌고 큰 소리를 질렀더니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석이 무너졌다. 베드로다가 동이 다 턴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침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가 없습니다. 순종하여 넘었더니 그 물이 찢어졌다. 오병이의 역사, 다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성전도 이거 아주 잘 지었는데요, 너무 낡아서 이거 짓기 전에는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서 수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 게 뻔하고 헌금도 내기 싫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먼저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 예배 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일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에 수리하는데 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 반주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임시 반주자를 이제 정했습니다. 이 임시 반주자가 좀 느립니다. 주일 예배 다 돼서 2분 전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좀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내가 조금 있다가 말씀 끝나고 성전 수리 헌금 이야기를 할 때 그에 가장 알맞는 연주를 해주세요. 다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성전 또 설교를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정하십시다. 100만 원 이상 낼 사람 일어서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야, 참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때 임시 반주자가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모두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거기 가서 건축하려고 하는 1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거는 성전 건축 수리하고도 남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야, 임시 반주자에게 최고의 극찬의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 임시 반주자가 반주한 연주한 곡이 그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런데 그것을 연주한 것이 아니라 연주한 곡은 바로 따라하십시오. 바로 애국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장엄한 애국가 연주에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애국가 앞에서 일어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반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순종의 은혜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헌신으로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분명 기적을 일으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 대고 포도주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쳐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막 이런 데 있죠. 그런 것은 마술사의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집 돌 항아리 6개가
놓인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이용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이 굶주렸을 때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가 작은 은사라도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축복의 거룩으로 삼으실 것이며 엄청난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헌신의 손을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축복의 사닥다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며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 참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축복의 손길이 있습니다. 참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만 왼손 들고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우리 모두 순종의 삶을 살아서 결코 우리 인생의 죽음을 선언당하는 폭풍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지금 인생의 배는 안전합니까? 가정의 배는 또 어떻습니까? 또 강진교회라는 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배들이 지금 폭풍을 만났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내 인생의 배, 가정의 배,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배가 폭풍을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는 왜 깨집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왜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람들은 폭풍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대답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불순종한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때 요나 한 사람은 배와 그의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라는 배가 위기를 만났다면 불순종한 요나가 바로 나 자신이고 나 때문에 내 탓이다, 저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남의 탓으로 다 돌리게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다 내 탓이다가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남의 티보다도 자기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내 탓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 태도이고 신앙 덕목이고 성경의 참 진단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배가 깨어지게 된 것에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막 비판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깨어질 위기에 처한 배를 건지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요나의 배는 왜 어떻게 위기를 만났습니까? 넘겼습니까? 물리적 대답은 폭풍이 멎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실수가 무슨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희생이 구원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과 생명이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폭풍이 일어났을 때 선장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배를 살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선장은 제 배 밑층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선장은 어처구니 없어서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임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다 버리고 자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강진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혹 자는 자는 아닌가요? 심령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선장은 자는 자여 어찌미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자고 있다니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논다는 것입니다. 어찌함이야. 이 탄식은 어찌할 거란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잠자고 있다면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깨어나서는 가판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디에 잠들었습니까? 그는 배 미청입니다. 미청이란 말은 짐 실는 화물칸입니다. 그는 짐짝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사명을 망각하고 짐짝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미청했다면 이제는 가판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죄악의 화물칸에서 나와서 용서와 구원의 가판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무의미한 인생이란 화물칸에 나와서 인생의 어렵과 비전이 넘치는 가판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남성교회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가판으로 올라와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화물칸 인생에서 가판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판으로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그 긴 세월 동안 질병의 창고에 갇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강한 삶의 가판으로 올라왔습니다. 막달라 마을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창녀의 수치와 귀신 들린 억압의 삶이라는 화물칸으로부터 영육간의 건강을 얻어 새로운 삶의 가판으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간직과 재산과 지위는 있었지만 인생의 참 행복을 몰랐던 삭개오는 예수 그들을 사다리로 삼아서 참 삶의 의미를 알고 화물칸에서 변화의 가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가판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화물칸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배에 실려 짐짝처럼 실려가지 마십시오. 가판에 올라 배의 위기를 구해내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배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선원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뭡니까? 우상들입니다. 기도해도 들어줄 수 없는 깎아맞는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요구는, 선장의 이 요구는 강진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전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위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마음 도려내는 진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저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잠시 눈 감고 있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까? 그나마 생각이 분산되어서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의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미친 듯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강직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문을 열려고 하니 우리 교회 근사님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방해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 문 밖에서 기도 소리 나는 시를 적었습니다. 기도 소리입니다. 반주 타이밍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소리. 오늘도 당신의 기도 소리가 벽을 뚫고 창문을 넘고 바람에 실려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으로 들려옵니다. 소리가 아닌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은으로 들려옵니다. 사랑의 은으로 온몸으로 퍼져듭니다. 항상 들어도 아름다운 소리, 그것은 당신의 기도 소리입니다. 잠시 귓가에 맴돌다가 영혼에 머물러 파동을 일으킵니다. 내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집니다. 그 기도에 내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 기도는 부흥의 신호탄이 되어 하늘을 향합니다. 언젠가 응답의 조명탄이 되어 축복의 별들로 하늘을 수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소리는 언제 들어도 사랑의 시가 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발걸음 타오르게 하소서. 좋은 아내, 많은 시들을 해가지고 시아전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만큼 고결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도의 크기도, 교회의 크기도 기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도의 크기가 모든 기도의 척도입니다. 기도하는 열정만큼, 기도하는 내용만큼, 기도할 때 믿음만큼 됩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형에서와 하회하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여 850대 1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겼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가정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과 강진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 배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걸 알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는 거짓말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배가 위기를 만났음을 시인하면서 자신을 던져 바다에 던지려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책임은 자기가 잘못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없어도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끼면 그게 책임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당신의 실수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당신 자신 아니면 이 죄악과 고통을 해결할 이가 아무도 없음을 아셨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던져 배를 구할 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던질 선두주자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요 나 때문에 배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요 나 때문에 폭풍도 먹고 배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님들은 물론이고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배를 구하십시오.
배를 구하는 자에게 훈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교회에 전도되어 등록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최신자 공부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많은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 성전 건축을 지을 때도 많은 눈물과 간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것 작정을 시킨 것이죠. 작정을 시킨데 자기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500만 원을 써놨습니다. 당연히 목사님 보니까 5만 원도 없는 사람이네. 그때 당시에 500만 원만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장기를 밀매로 이래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 기도하다가 찾아가서 내 눈을 한쪽 눈을 팔려고 한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는데 바칠 것이 없고 눈 하나를 바치기로 한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만은 이런 눈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드리겠다. 연락을 해서 왔어요. 오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부른 값인데 500만 원이면 됩니다. 왜 그러시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여차저차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 후원을 하는데 500만 원이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이 그분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교회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교회 가서 이것을 내라 하면서 눈은 팔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강단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예배 시간에 강단에 보니까 수표 한 장이 들어왔어요. 그분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무슨 돈인고 싶어서 수표라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울고 이쪽에서 울고 눈물바다, 그죠? 막 이 눈물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헌신으로 의사 한 분이 회개하고 큰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전 성도가 회개하는 내면의 부흥의 불씨를 집혔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헌신과 모든 성도들의 회개 뒤에 빚이 없이 성전 건축을 멋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님들과 강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내면적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나서 후반부에 나타난 니느웨의 부흥은 작은 것이 커지는 식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주의입니다. 가나안 나라가 부자가 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떠많은 가게에 손님이 들끓는 식의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흥이라면 니느웨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남부를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영토를 가지고 막강한 경제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지난 시대는 부흥의 시대라고 즐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흥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절박한 부흥은 따로 있습니다. 요나서가 말씀하신 니느웨의 부흥은 갱생의 부흥이요, 체질 개선적 부흥이요, 질이 달라지는 부흥이요, 내면적 부흥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먼저 이런 부흥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질 개선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선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엉망인데 비본질이 잘 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본질을 찾아가는데 비본질이 플러스 알파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면의 부흥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커지고 강해지기 위한 몸부림보다 이미 커지고 강해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암세포를 드러내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부흥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부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니느웨 부흥은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한 도시의 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부흥도 요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부흥도 요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라의 부흥도 요나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를 거둔 것은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투비 한 사람의 꿈이 덴마크 온 민족으로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뜨거운 가슴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의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요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 그 한 사람은 저기에 있는 아무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 요나 한 사람이 먼저 불붙으면 참다운 부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남성교회는 물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불부터 참다운 부흥을 간절히 바라며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참다운 부흥과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왼손 들고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이제는 흔들면서 아멘! 1kg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 회원은 물론 강진교회 온 성도가 모두 행동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요나가 아닌 나 때문이라는 책임의식을 느끼고 직장 예배, 가정 예배, 인생 예배, 교회 예배를 구하는 1등 공신들이 되어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